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장면을 떠올려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이 타도 사그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셔서 시내산을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라는 소명을 주시죠. 하지만 모세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만났고 이삭과 야곱이 만난 그 신이라고 당신을 소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시내산 아래에 이른 다음 십계명을 주실 때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또다시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하셔 그리고 그들을 자유로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가 낫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순종해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의 권세에 따라서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400년 넘게 살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오늘은 광복절이죠. 일제강점기 35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우리도 일본의 문화와 관습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무려 몇 년입니까? 400년이 넘는 세월이잖아요. 그러니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애굽 땅에서 벗어난 다음에도 끄떡하면 애굽의 생활을 동경했거든요. 몸은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노예 근성에서만큼은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 비전을 주신 것은 도저히 그들로서는 담아낼 수 없는 엄청난 비전이었던 겁니다. 400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했어요. 그들이 살았던 자리는 우상으로 차고 넘쳤던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새로운 비전을 주신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그런 민족이 돼야 한다. 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규례를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성막도 세우라고 하시고 제사장도 임명하시고 제사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정결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것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명하십니다. 자, 애굽과 가나안 땅의 공통점은 뭘까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또 정결치 못했습니다. 온갖 부도덕한 일들이 자행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고 가나안 땅을 이끄시려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방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악한 간섭을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행하면 살 수 있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만약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거둬들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여러 풍속과 규례에 젖어 살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레위기에서 항상 강조한 게 뭡니까? 거룩한 삶이죠. 정결한 삶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풍속, 규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성도는 늘 거룩을 지향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그토록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거룩한 삶을 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반드시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따르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런 방법으로 사람들은 돈을 버는구나. 나도 저렇게 돈을 벌어야지. 아, 세상 사람들 다 거짓말하면서 사네. 나를 속이면서 살아가야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며 순종해야 돼요.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순종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달려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구원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의 악한 관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규례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땐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함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도함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유세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이 회복되는 역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 가문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군복무로, 또 단기 선교로, 또 여름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적인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 자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대의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이 맡은 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로원상의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지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일제 침략 가운데 우리 민족이 고통을 겪고 있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는 우리 민족의 영을 깨워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해방의 기쁨을 맛본 지가 오래되었고, 이렇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많이 무너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멸시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민족을 굽력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때가 되면 이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사회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은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인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